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금도 12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절 후반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 셋이 만나서 이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해석을 하는데 서로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화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논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동전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밖으로 나간 것은 내가 취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나는 동전을 무작위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가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면 나는 동전을 하늘로 던져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온 것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내 해석이 옳다 네 해석이 그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저쪽 앞에 고승이 한 명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늙은 중이. 그래서 그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라면 이 금화로 이 동전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소승은 세속에 관심이 없소이다 하고 지나갔더랍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고 약간의 제가 변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해석하는 자예요. 성경을 네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경을 네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식하면 밖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겉을 드러나는 행위. 그래서 이 외식을 또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하죠. 거짓된, 감춰진 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누룩, 예수님은 그것을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누룩은 술, 즉 그 누룩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의 온갖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많이 접근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예수님처럼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질그릇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임을. 이 질그릇에는 뭐만 담기게 되냐? 질그릇에는 보화만 담을 수 있어요. 보화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유약 바른 윤기가 흐르는 매끈매끈한 그릇이고 싶어해요. 이 유약 바른 그릇에는 보화가 담기지를 않아요. 그 그릇에는 거짓만 담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눈으로 질그릇을 바라보면 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죠. 반면에 유약을 바른 바리새인들의 그릇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매우 좋아 보이고 본받을 만하고 매끈매끈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은 고발하기 위해서 악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상은 온갖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일상이에요. 일상. 내 행위를 오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게 일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내 귀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표리부동한 자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온갖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데까지 짜내는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또는 바른 사람이 되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거나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나 볼 때 그것이 옳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초등학문. 이 성경은 이 초등학문으로 쉽게 말하면 입학을 해가지고 그 초등학문을 졸업해서 더 큰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복음의 말씀에 눈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말씀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즉,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예수가 성도를 나를 낳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죽이러 오셨어요.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자, 아까 랍비, 목사, 신부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자, 이스라엘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랍비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목사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즉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교훈으로 실천하면서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가장 잘 달려간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훈으로 가르치는 교회 밑에서 그것을 먹고 있으면 여전히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당연히 먹어야 할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내야 할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때죠. 그때와 같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온 교회가 율법을 먹고 가르침을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시집갔어, 나는 교회에 장가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즉 이렇게 가르치고 먹는 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거짓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과 노력 즉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 조물주는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말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 저 돌, 우상, 나무, 자연 이런 것에 절했다. 요것은 약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행위로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이 말이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는 얘기는 교회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순리대로 쓸 것, 즉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에 머무르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것을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즉 교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즉 이 소돔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라고 그랬죠. 네.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라는 얘기는 내가 남자로 착각하고 열매, 즉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가진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걸 몰라보잖아요. 몰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보는 눈, 복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가 씨가 없으니까 성경은 그를 여자라고 한다고. 여자가 여자를 서로 본인들은 남자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그래요. 생리적인 걸 말한다고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씨앗,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면 다 여자, 그죠? 근데 소돔성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남자다라고. 그들이 가득한 성이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인데 자기들이 여자인 줄 몰라. 내가 남자, 복음을 가진 자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려 한다, 상관하 관계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교회에 와서 이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동성애라는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죄보다 어쩌면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동성애로 다루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음을 고백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죠. 바리새인에. 즉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있는 거, 자기를 거짓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2절이. 자, 3절. 이러므로, 즉 그러므로 그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을 말하죠. 복음이 없는 이곳에서 너희가 내 말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즉 너희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세상으로 전파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율법사나 세상의 가르침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은 너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하나님 너희 육신을 멸할 뿐더러 너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면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예요? 2.5마리.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마리에 5마리니까 한 마리는 덤이란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새처럼
값 없는 자이란 표현이에요.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몰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네게 준 것 그걸 말하라고. 네 거 말고 네 행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 이거 전하지 말고 나는 술 끊어서 담배 끊어서 나쁜 짓 안 해 요거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 일을 증거하라 그 말이죠.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부정해.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놔야 할 때 그걸 말하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해야 할 때 내 것을 내놓으면 그걸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그걸 부정한다 그래요.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즉 너희는 나를 죽여야만 해. 예수님은 죽어주시러 오셨죠? 네. 너희는 나를 죽이되 성령,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서 보내는 성령은 거역하면 너희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욕한 자도 침뱉은 자도 다 인자를 거역한 자예요. 제자들도 다 인자를 거역한 자예요. 인자를 거역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마리아는 또 그렇게 접근하면 마리아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예수를 다 죽인 자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아시겠죠? 즉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죽었음을 아는 자예요. 아까 예수가 나를 죽이러 갔다고 그랬죠?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깨달아야만, 그 깨달음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 그래서 자기 소리를 안 내는 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행위를 그만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가르치시리라 하면 열어서 보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열어서 보게 하려면 그동안 내가 보아야 내 안에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내 안에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열어서 보게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외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입을 열어주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즉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형하고 나하고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아비에게서 먹은 것. 네 아비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은 것. 성경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의 밑에서 먹은 그 아비를 성경은 사단 마귀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로. 그래서 그 말을 먹은 자를 귀신 들린 자, 귀신의 말을 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먹은 것이 많습니다. 내 형과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걸 더 갖고 싶은데 이것 좀 나누어 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거 나누러 온 사람이냐?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지. 지금 이 얘기예요. 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더우면 문을 대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이 뭐예요? 탐심? 탐하는 마음이죠. 탐심. 즉 신랑이 준 말 외에 먹으려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며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토색은 강취해요. 강탈하는 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먹는다. 탐심이 그 말이에요. 탐심이. 응? 탐심이 신랑이 준 말 외의 것을 먹는 거.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에 한 주에 2번의 금식을 하며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안 하고 불의를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것을? 탐심. 네? 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먹는 거 지금 탐심이야. 바리새인들이 먹는 거, 너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 그거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 천국 백성이 되는 건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가 내 수고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선하고 착한 거,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거, 그 소유를 아무리 쌓아도 너희가 그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이 생리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그 소유가 뭐냐가 중요하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과 제자들과 무리 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알려줄게. 깨달아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밭이란 얘기는 그가 만들어낸 소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밭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열심을 말해요. 그 사람의 땅에서 만들어낸 것. 자, 내 땅은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여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기서 얻어내는 거. 그게 예수라고. 근데 내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낸 땅은 선, 착함, 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나님은 그거 말고 예수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자, 17절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있지만 이 곡식이 먹는 떡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많이 쌓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성을 크게 쌓아서 많이 쟁이되겠다. 그 말이죠.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이 여리고성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쌓아서 더 많이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그 말이에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준비된 자의 모습 같죠? 자, 전도서를 11장 시편 3은 전도서 11장
자, 지금 부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전도서 11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이라. 이 청년은 부자를 말해요. 부자야 내 어린 때 초등학문에 머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부자야 네 맘대로 살아. 네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봐. 그러나 그건 네 어린 시절의 때야. 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다음 말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너 가난하잖아. 불로 연단한 금 말씀을 사. 너 벌거벗었잖아. 흰옷 예수의 의의 옷을 사.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워 너는 입었다고 하나. 안약을 사서 왜 너는 본다고 하나 못 보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자, 그러면 금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이 뭐예요? 말씀을 뭐 하라고? 사라고. 뭘로 사요? 네 소유를 팔아서 사라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자에게. 부자야 네 소유 다 팔아버려. 네 행위로 받는 거 다 예수님께 넘겨드려. 넘겨드려야만 그걸 살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야만 네가 오늘 밤에 편히 잘 수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소유를 팔아.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몇 절을 했죠? 부자 18절 19절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부자에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것은 이 땅에 남는 것이야. 네 열심일 뿐이야. 육체를 경건하고 약간의 이로움은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 가는 것은 결코 아니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39편을 보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 자일지는 몰라. 그 말은 어떤 재물을 쌓아야 거둘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아까 안약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야만 거두는 재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야고보서 2장에 그 얘기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기를 읽어드릴 때 잘 차려입은 부자와 우리 지금 보면 좀 술주정뱅이다 거렁뱅이를 생각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말해요.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남루한 자들, 나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 넘겨드린 자들을 말해요.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소유를 판 자들이 다 가난한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가난한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자기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복음을 가진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는 너희를 압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뭐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지금의 교회에 가르치는 자, 높이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너희를 억압하며 지키라 행하라 억압하며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법정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갈 자리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 먹지 마 지금 그 말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 본문이 길어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세상 종교는 다 뭐 가르치고 있다고요? 전부 다 내가 이루고 행하며 닦아야만 해, 요거 가르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이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자,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참새도 보잘것없는 것 얘기했듯이 까마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거룩한 자가 없다. 다 부정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기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와 염려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커트라인에 들어올 자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가 이 작은 것들도 해결하고 너희가 이런 것들도 가까이 갈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더 큰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 오늘 찬송에서 혹시 특이점이 있었나요? 새 찬송가 다 모두 다 백합화를 노래하는 찬송이었어요. 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제가 까똑이 하나 보내드렸죠. 성전 앞에 두 기둥. 그래서 그 두 기둥의 맨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어요. 자, 백합화 오늘 샤론의 꽃 예수 했죠? 89장인가요?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는 샤론 평화, 샤론 평야를 말해요. 평야, 거친 곳. 거기에 샤론의 꽃, 백합화를 말해요. 샤론의 꽃 예수 그 말은 우리는 거친 광야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시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론에 수선하여 거친 들에 거친 광야에 수선아 너에게 기쁨이 되는 꽃이야 그 말이에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는 뭐 낮은 곳, 음침한 곳을 말이죠. 자, 거친 사막과 죽음이 있는 곳, 사막과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곳을 내가 생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세상에 다 여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너희 안에 내가 샤론의 꽃으로 백합화로 너희 심령에 핀 자들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열왕기 상에 보면 좀 정확히 나와 있는 열왕기 상을 한번 열왕기 상 7장 쪽수로 구약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 13절. 지금 백합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은 이 놋쇠를 잘 다루는 이 장인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15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히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히람이 만들고 있어요.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이 두껍게 있는데 그 기둥을 한 바퀴 두르는데 12규빗 되는 줄로 두를 만큼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를만 하며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 다른 쪽 머리의 깊이도 5규빗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향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그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맨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신다 그 말이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잘 알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 했는데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자, 녹기둥과 그물과 석류와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죠. 이 역사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백합화. 예수를 상징하죠? 네.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 기둥이 야긴, 저가 세우셨다. 저가 누구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에게. 하나님이 세우고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힐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백합화, 예수를 받아들이면 솔로몬이 모든 누렸던 권력과 지혜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들풀이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힘입는 자들은 들풀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세상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음 이 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내 뜻과 행위와 열심으로 생기는 자들을 세상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이사의 백성, 세상 왕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가이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복음을 모르면 다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무리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알아.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 근데 뭐 먼저 하라고? 그의 나라를 먼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출세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돼버리네. 그러면 문자대로 보면 그죠? 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내 노력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누구나 해야 돼. 그죠? 의로워야 천국 들어가니까. 근데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는, 자, 아까 너희가 입었다고 하나 벌거벗은 자고, 흰 옷을 입었다고 하나 너희는 더러운 옷을 입었고,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고 그랬잖아. 너희 소를 팔아버려가지고. 그죠? 너희 그것을 팔아서 사야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 의를 어떻게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달려가려고 해.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얻을 수가 없어. 종래에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 나는 부자야 하는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해서 너희 가난함을 면하라고 했죠? 흰 옷을 사라고 했죠? 안약을 사라고 했죠? 누구에게? 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열심으로 달려가라. 그것을 너희는 얻을 수가 없어. 다만 얻었다고 착각할 뿐이야.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 앞에 다 너희 공력이 타버린다니까. 그럼 뭘 구하라고? 남아있을 걸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세상에서 출세, 명예, 돈 요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말을 먹고 있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은. 그들이 의롭게 되려는 모든 행위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불로 연다는 그 못 사. 흰옷 못 사. 안약 못 사.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나라를 구해. 그 나라를 구하라고.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면 세상 복 주겠다 우선순위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거 살려면 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자동방으로 따라옴. 의롭게 됨.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30절,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나라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구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부요한 자가 되게 되는 것. 불로 연다는 금이 네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흰옷이 네게 있게 되고, 네 눈을 보게 하는 안약이 네게 있게 된다. 뭐 하면? 그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예수의 죽고 살아나심.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뭘 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선을 구하라고. 우리 암송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은 예수의 죽어주심. 우리가 먹을 것. 뱀은 뭐예요? 율법 무는 것. 또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부활, 생명, 부활을 복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쏘는 거 무는 걸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선은 죽어주심, 알은 부활. 너희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만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비된 자가 될 수 있어.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지 뱀을 달라 하는지 아비된 자는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뱀을 구하면 뭐 줘야 돼요? 생선. 그거 구하면 너 죽어. 생선 구해.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전갈을 구하는 자에게 뭐 구하라고? 알 구하라고. 네가 먼저 뭐 구해야만? 생선과 알을 구해서 네가 아비된 자가 되어야만 너도 그걸 네 안에 그것이 풍족해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다. 먹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너희도 구하면 너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너희가 벌거벗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자가 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셀 수 없는 무리가 와서 발을 디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무리를 통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왜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이 길이 맞나?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면 이 심령 안에 말씀이 딱 들어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신은 내 육은 죽으나 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가 부자 되려는 것은 죽으나 나는 들어온 예수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자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전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과 예수로 말해요. 그의 얼굴을 보는데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내가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마에 있다고? 하나님 백성된 자 이마에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표시가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다 본 걸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행위로 가면 안 돼요. 자,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죠.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뭐에 빨아야 돼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빨아야 돼요. 자, 그걸 12절 후반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걸 행한다라고 그래요. 자,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이마에 박혀서 내 옷을 빠는 거, 그걸 행위라고 본다고. 그 행위로 갚아준다고. 자, 그때 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면 12절 후반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만나러 오는 길로 만나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길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미리 내놨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미리 내놨다고.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내놨어요? 말씀을 통해서. 원형으로 누구를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고 내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왜? 그 잔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잔을 받는 거라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잔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길이에요. 그것을 행위라고 그래. 행위. 아시겠죠? 아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는 자, 그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문들이 뭐예요? 예수라는 복음의 문. 자, 내가 예수라는 복음의 문을 갖고 있으면 나도 예수라는 문이에요. 너도 복음의 문을 갖고 있으면 너도 예수라는 복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주면 그가 예수라는 나의 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너의 복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가면 진주가 있다고 그랬죠? 진주. 우리는 예수라는 진주를 내 안에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라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진주의 12분의 12진주가 있다는 얘기는 복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예수의 문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33절 소유를 팔아라, 그 얘기까지 해줬죠. 자,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 이 보물을 내가 갖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뭘 사라고? 34절에 너희 보물을 사라고. 그죠? 소유를 안 팔면 내 소유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나는 부자야. 그게 소유가 된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너는 가난한 자가 된다고. 벌거벗은 자가 된다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네가 보물을 사야만 네 그 보물 있는 곳. 보물이 말씀이고 예수죠? 그곳에 네 마음이 함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소유를 판 자예요. 보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네 소유를 팔아, 네 행위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여.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라고. 근데 지금 교회가 바리새인의 말로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네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요걸로 누룩으로 다 술 취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행위를 볼 때는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뭐 하는 자예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자라고. 그걸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마라,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내 입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임을 깨닫는 자에게만 복음이 생명으로 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생명의 말씀이 날로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